저는 이제 나의 이야기라는 코너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쓴 글들이에요. 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여성신학을 접하면서 어떻게 변했나,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고 여성 주체로서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것은 여성신학에서는 이야기 말하기를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여성의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로 서술하는 방법론을 중요하게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고 이야기라는 것 속에서 인간이 이야기를 짓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자신감을 얻고 주체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 신학 방법론이 이야기 신학이라는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조지 스트룹이라는 학자, 그다음에 폴 리케르라는 학자의 그 논의를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케르가 말한 것이 인간이 이제 언어적인 존재이고 이 언어성이 나타난 곳이 텍스트, 글쓰기로 이루어진 담론 혹은 담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인간은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를 매개로 자기 이해에 이르는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언어로 서술될 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또 인간 시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시간 속에 흩어져 있는 여러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그 의미 있는 그 틀로 구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논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신학지는 발간 초기부터 이런 이야기 말하기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의 초반에는 이제 고통과 억압받은 이야기들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야기들을 실어왔다. 그런 것을 적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 신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는 27편의 그 나의 이야기 글들 중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기독 여성 주체의 탄생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이제 분들의 이야기들을 추려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보신 분들일 거예요. 우리 고혜신, 이경숙, 곽분이, 여러분 최영실, 배현주님 이런 굉장히 이제 정말 기라성 같으신 이제 선배님들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는 재미를 좀 느꼈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혜신님 같은 경우는 80년대 중반에 이때 여성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전개됐었는데. 자기가 사회선교 활동을 했는데 남자들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여자들은 나중에 동원하는 식으로 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뒤로 처지거나 배제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여성운동을 접하면서 의식이 깨어졌고 그래서 다양한 사역을 30여 년에 걸쳐서 해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산업선교, 사회선교, 여교역자회 사역, 영성훈련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굉장히 성장해 왔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굉장히 성장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았고요. 우리 곽분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매매춘 여성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기관에서 이제 일하신 경험이 있었고 80년대 그 반독재 운동이 미국에 계실 때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그런 기록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다가 이제 아쉽게 부당하게 해직당하는 이제 그런 경험,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성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성교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면서 다른 여성들과 같이 친교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성장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 CR 여성회를 창립을 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여성단체가 많이 없는 굉장히 약한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곳에 이런 여성단체를 창립해서 눌린, 소외된 여성들, 또 이주의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창조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잘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이현숙이라는 분은 이제 가톨릭의 수녀님이신데 이제 넓게 봐서 이제 기독인으로 보시고 저희 그 신학지에 글을 실었던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톨릭의 역기능과 순기능, 뭐 쓴맛과 단맛을 다 체험하면서 굉장히 오랜 해외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문화, 종교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찾아서 보존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그런 두 가지 분열된 모습들, 그러니까 역기능, 순기능도 있고 해외냐, 그 국내냐,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 산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열과 혼종성이라는 거, 나름대로 혼란, 분열, 혼종성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로 오면서 수녀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주체적으로 새롭게 찾아내서 실천하려 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창조적인 주체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성명옥님 같은 경우도 저희 여신협의 실무자셨고 또 예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이분도 여성신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해방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뭐 이제 여성 시각으로 성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다른 여성들도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기독교 여성 상담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그 여교육자들의 교육이나 복지,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회나 총회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그런 주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염님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선배님이시죠. 이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신학교 다니실 때는 여자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답답함, 그리고 하나님이 늘 아버지고 남자로 호칭되는 그것에 대한 혼란,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분열, 혼종성,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사야 4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는 신학하는 그런 것을 계속 해오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고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역시 여성과 약자들과 동행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역을 창조하는 창조적인 주체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기독 여성들의 삶이 이전에는 나름의 그 성차별이나 억압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여성신학을 배우고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사회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혼란이나 혼종성, 갈등, 분열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주체냐라고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성평등과 해방의 전망을 가지고 자신의 더 나은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더 큰 확장과 성장을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성장하는 주체라고 봤고요. 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평등의 길을 시도하고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주체라고 보았고, 또 기존의 가부장제나 현재의 뭐 자본주의, 뭐 유교나 기독교, 혹은 현재의 정치사회적인 현실 등 다양한 요인들의 혼종성과 제약 속에서도 여성 자신의 삶에서 최선의 우호적인 것을 얻기 위해 그 상이한 요인들을 조정하여 해결해 나가는 협상하는 주체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겹치는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두드러지는 면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표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 개인들의 삶이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 뭐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혜신님 같은 경우 80년대 중반에 여성 안수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다. 거기에 굉장히 참여를 했고,
또 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80년대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났었고 그때 곽본희 선생님 거기도 참여를 하셨고 뭐 2004년도에 아직도 호주제 문제가 있어서 그 호주제 폐지 운동에 뭐 참여를 했다는 김판희 선생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IMF 위안위기 때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는 집단으로 자기는 목격을 했다라는 김명실님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21년도에 쓴 글을 조은하 님이 쓴 글을 보니까 교회 여성 지도력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남자 목사들의 대답이 교회에서 실제 여성 지도력이라 할 만한 게 없다는 그런 답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직도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매라는 시스터후드라고 하잖아요. 여성들끼리의 공감하고 뭐 연대하는 그런 자매가 초반에 보면은 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한수 운동할 때 기독 여성들과 엄청난 자매를 발휘했다 이런 이제 글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근데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고 또 23년도에 쓴 그 최수산나님의 글을 보니까 누구나 품고 있을 뜨거움을 나눔으로써 자매를 자기는 느끼고 싶다 이런 이제 글이 있어서. 자매가 굉장히 강했던 그 과거가 있고 그게 약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여성들의 뭔가 바램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기독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좀 들여다보면서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이나 생각과 비슷한 뭐 같은 점도 있었지만 서로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도 많이 있었고 또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신학을 통해서는 여성들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그 나이의 이야기 글 전체 중에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이야기도 있고, 뭐 나비부인 그 오페라 언급을 하면서 그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직접 방문해 봤더니 그 위안부 여성들의 역사는 약자 중에 약자로 기억도 되지 않고 추모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제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성신학이라는 것은 그 여성들을 뭐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념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렇게 호명한다기보다는 여성을 여성 자체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여성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호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 제가 추구하는 여성상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예를 들면 국가도 그렇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여자들한테 흔히는 뭐 이렇게 출산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는 뭐 둘만 낳으라, 뭐 하나만 낳아라, 요새는 뭐 많이 낳아라, 다둥이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생각 없이 나타가는 거짓거리를 면치 못한다 이런 표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어떤 역할로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또 실천하는 여성신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역사에서의 인간의 주체성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말하기도 역시 이야기 치료가 가능하고 또 이야기 치료를 통해서 말하는 자도 치유가 되고 듣는 사람도 듣고 응답하는 책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피해 여성과 듣는 여성 모두가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삶과 역사의 주체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